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4절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여러 일들을 함께 겪다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특별히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24시간 붙어 계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갑니다.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줄기차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좋은 거 맞아요.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 강건해야 육적인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초점은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 보시고 영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좋으라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구해요. 기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 계속해서 그거 깨닫습니다. 때로는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번만 있으면 좋겠는데, 일생처럼.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영광이 참으로 큽니다. 참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큼 그 고난과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이 깊이와 넓이를 체험한 사람도 몇이나 될까?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기가 막힌 세월을 사실은 지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도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지내지 않은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슬픔은요, 있어요.
아픔은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셔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내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깎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생각인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저는 후반부 말씀을 보지만 앞부분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지어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일생을 지나가다 힘들다 할 때고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 할 때 있죠. 그리고 못 살겠다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이젠 끝인가 보다.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 못 따라가겠다. 하나님 앞에 한참을 한탄하고 한탄하다가 이제 오늘 19절과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막연한 두려움 아닙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예요.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데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자.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꿇은 무릎으로, 난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걷어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 다 받으시거든요.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아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롤 모델이 없는 거죠. 따르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요. 사모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 목마를 때, 요즘 많이 덥잖아요. 목마를 때 참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좋겠다. 그 타는 목마름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해갈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헐떡거리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생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이 잘하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은혜를 쌓아두셔서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영원토록 베푸시더라. 다윗은 그거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지금 이 경험은요, 잘 나가는 때 그거 아니에요.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만 쫓긴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쫓겼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은요 유독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참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상모략하고 겉모술수 쓰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을 당하면 당할수록, 아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고 베풀고 은혜로 감싸 주셨기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다윗은 살아남고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더라.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의 체험이고 경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성기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꾀를 계속해서 냅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꾀를 내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백인데 그들의 계략이 먹혀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올무에 다윗을 잡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돼요. 이 은혜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요. 다윗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대적하는 그들을 부끄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셔요. 그거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다윗은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가 자신을 지키고 지키셨다. 그거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온다,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죽겠다 하면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풍성한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만큼 풍성한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냐하면 마음을 쏟아놓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진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나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나? 아니잖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베풀어 주셨던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복된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잊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왔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깨닫고, 그런데 내가 왜 낙심할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절망할까?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지금도 동일해요. 오늘 시편은요 상황이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선수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국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윗을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안기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요, 마치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절망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들 떨쳐내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체험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보면 성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진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진 대적, 그래서 그만큼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대적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과거에 다윗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실까요? 미래는요, 내일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 아무나 그거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읽고 공부하고 곱씹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절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어요. 삶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세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줄로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생각나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줄 붙잡으라고, 그거 붙잡고 예배의 줄 붙잡으라고, 그거 붙잡고 말씀의 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요.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뒹굴러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뒹굴지 않았다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뒹굴러요. 뒹굴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뒹굴을 때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윗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일이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지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이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고난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끌어당겨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보면 22절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요, 고난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아픔을 이렇게 연거푸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놀라고 놀란 마음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이상하죠? 힘들 때는 연속적으로 와요. 파도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떨었습니다. 하바터면 지금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상당히 점잖은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외면할 뻔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릴 뻔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칠 뻔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놓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어떻게 붙잡는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붙잡아요? 그 우리 손 놓치면 하나님 놓치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세요. 때로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겠죠. 사람이잖아요. 원망이요? 했겠죠. 한탄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았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없나요? 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을 때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끌어당겨 주시더라고요. 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 음성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셨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내치지 않으셨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이제 23절의 말씀은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온 다윗에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요 23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다윗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 또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단지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까지도 깊은 세밀한 감정까지도 헤아리시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자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 자신을 연민의 종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은 나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의 종으로 슬퍼하면요 우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자꾸만 신세한탄하게 되고요, 거기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우린 계속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애통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애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애통함이 희락으로 바뀝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든든히 사로잡고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다윗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 때부터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요, 우리를 위해서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 지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살을 찢으셨어요.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셨다는 얘기예요. 기꺼이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 역사를 아셨어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한 영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대적은 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어요. 어떠한 악한 영도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얼마나 볶아치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묻히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자녀도 붙잡고 계시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고백 올려드리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그 교만한 대로 엄중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상황도 사람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24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쓰러지더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길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고 은혜로 오고 사랑으로 오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된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딱 한 가지예요. 그 능력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두려움과 시기 질투, 모든 원망, 낙심, 절망
모든 것이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로 함께 달려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어서라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책임진다고, 나만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단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 고백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회복의 역사 다 맛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